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주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도 됐지만 나가시면서 마지막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이게 꼭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2024년 신년 특세 개근했다는 기념품들을 잘 준비해서 개근자들에게 기념품이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계속 실천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뭔가를 계속 영적으로 생각하면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되게 세밀한 음성들이 있는데 기독교 영성가들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기독교인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좀 조작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 조금 더 순화되면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제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음성들 그리고 이 말씀에 선포되는 계시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이 주로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라디오로 듣는 기독교 방송이나 영상으로 보는 기독교 채널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진짜인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틀이 처음부터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힌 것들은 아니었다. 물론 교단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물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야곱이라든지 이런 모세가 이제 기록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하기 전까지 주어진 말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들었다는 것을 인한 특별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나의 규정을 하고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 이 기록된 계시가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새겨지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지금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들이 구분은 되지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연속적인 체인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특별 계시, 선포된 계시, 기록된 계시.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메시지는 다 여러분화돼서 들리는 말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계시를 읽을 때 그 기록된 계시가 여러분화돼서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귀한 세 가지 종류의 계시가 하나의 딱 내 안에 삶이 되는 중요한 틀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에는 선포된 계시를 나에게 어떻게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느냐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주로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본문에는 주로 이제 기록된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여주세요. 12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5절의 말씀과 비교하는 건데요. 사람들의 말은 진짜 거짓되고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순결하고 절대 진실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금값이 엄청 비싸고 금값에 비해서 은값도 비싸지만 은이 훨씬 싸잖아요.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6절을 보여주시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흙 도가니는 말 그대로 용광로죠. 7번 재련했다는 것은 7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죠. 계속 재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순결하고 순은이라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불순물이 0%도 남김없이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은처럼 조금도 거짓이나 속임이 없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은 맞는데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그 번역에 가지고 그거를 그냥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는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수는처럼 100%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의 경전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막 신화를 기록하고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조차도 전혀 실수가 없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처럼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실수하잖아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독하고 실수덩어리고 어떻게 보면 죄인의 괴수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지 않습니까? 자기 성질 때문에 2차 전도여행할 때 아예 데리고 오는 사람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수능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실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딱딱한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100% 순수하다는 말은 거추장스러운 그 당시 인간 종교의 허황들을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했죠.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초인간, 슈퍼휴먼들이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꼭 그것만을 하는, 내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꼭 일어나가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하게 쓰는데 낭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 너무 완벽하고 대단하다 노력하죠. 저도 노력해요. 근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사실 솔직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들었는데 또 실천 안 하는데, 저번에도 신년에도 기도했는데 또 실천 안 하는데
나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는 걸 알고 계세요. 의도적으로 자범죄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죠. 2024년 세상의 헛된 말과는 완전히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이. ABC 주스를 마시면 뭐 평생 장수한다,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도 세상에는 정해진 것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다른 계시 말고 이 기록된 계시를 2024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과 실망과 아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을 정하고 시시때때로 생각, 중얼거리고 묵상하라. 그러니까 빈도를 높이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요. 기록된 이 계시가요. 목사님의 신학적인 해석으로 선포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서 들리는 아주 좋은 뭐 CBS나 그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들리는 선포된 계시로 들릴 때 그 선포된 계시가 내 안에 있는 인지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관념과 개념들을 통해서 정리돼서 내 안에 특별 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횟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막 산기도 찾아다니시고 기도원 찾아다니시고 막 하시는 것들 저는 굉장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막 부흥에 있으면 가고 누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면 가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근데 그렇게 특별 이벤트로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특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긴 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아니면 숨을 쉴 때나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내가 막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도 말씀은 계속 흘러갔어야 돼요. 내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말씀은 계속 내 귓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위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면서도 벌떡 일어난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참 성경에 보면 이삭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근데 이삭은 굉장히 형통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 형통했잖아요. 이삭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늘 해질녘 하루를 정리할 때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다윗은 뭐 물론이고요. 침상 그리고 새벽에 작은 소리로 실제로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6절과 119편 14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또 어떤 요즘의 현대인들의 병이죠. 뭐 시민성 질환,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대부분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구절들을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에게도. 그런데 다윗은 워낙 예민하고 원래 시를 쓰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이런 사람인데 정치적인 것까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시편으로 막 풀어내죠. 근데 그런 기본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 영감 있는 위대한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침상에서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녘에 계속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생활화가 된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서 40일간 밤낮 하나님의 산에서 교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교류하고 읊조리고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죠. 이세벨이 무서워서 피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왕국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배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수아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모세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이집트 왕자였는데 사막으로 도망갔다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 17대, 18대 이집트의 왕조가 변화될 때 히브리 출신이었던 피를 가졌던 모세가 바로의 뒤를 잇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싸움에서 밀려난 거예요. 근데 그 결점을 그 사람의 욱하는 결점으로 잡았던 것들이죠. 모세는 굉장히 끝까지 자기 성질을 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낭망하기도 많이 합니다. 자기의 화를 견디지를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하고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 마치고 들어갔는데 그 회막에 앉아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세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실수하던 사람인데 우리도 이들과 함께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세 가지 계통의 계시들을 내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과정들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실수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음성 PT 틀어요. 좋죠. 노트해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CBS 방송 들어요. 좋죠. 또 자기의 그 매장에 계속 하나님 말씀과 찬송가를 틀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하루 동안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이 뭔지를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한두 구절로 제한해서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많은 건 되게 혼란스러워요. 반복으로 깊이 있게 암기가 가능하도록 오늘 하루에 그 말씀과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어느 것이든지 다 좋으니까 딱 한 구절로 승부하라. 아예 안 되면 차라리 단어 하나를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쁨, 오늘은 감사, 오늘은 용서, 오늘은 축복.
이렇게 하나로 딱 규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은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같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선포되고 계시된 말씀이 나에게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성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내면화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을 확보하고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 사이라도 따로 말씀을 자기 안에 공간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세요.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협동 장로님이신데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니까 그 집에 가장 좋은 방에 이렇게 탁자를 놓고 큰 성경 하나를 펴놨는데 보니까 이제 직접 필사하신 성경이더라고요. 성경 펴놓고 거기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으로 담임 목사로 나올 때 그분이 직접 말씀 갖다 놓은 그 나무 액자 나무 그거를 2개를 지금도 놓고 제가 거기서 설교 말씀을 작성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방을 확보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주 쉽게 어떻게 나의 기도의 다락방,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교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간단한. 근데 이제 조금 더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운전하는 차 안. 그러니까 운전할 때 뭐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앞에 보면서 멍한 상태로 도로를 보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화장실, 산책 시 제일 좋은 거는 남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영성학 교본에서 얼마 전에 스웨이스에서 있은 영성학 교본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말씀을 녹음해서, 요즘 휴대폰 다 녹음하실 수 있죠? 녹음해가지고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녹음해서 그 녹음에 대한 말씀으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 1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그림 1번. 그림 1번 어저께 보내드린 거. 여러분이 자주 보던 거죠. 음성 큐티 노트입니다. 음성 큐티 노트에 보게 되면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의 공간들을 만드는데 많은 생각들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이거 돈 주고 다 복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도용으로 쓰시겠지만 여러분들 것만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생각하고 하는 묵상들을 아주 간단하게, 저 많은 것 중에 단어 하나를 딱 고여서 왼쪽 면에다가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묵상하는 빈도를 높여라. 딱 손에 들기 좋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 불경하게 어떻게 찢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르거든요. 잘라요. 잘라서 구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이렇게 일상화시키고 루틴이 되게 필요하다. 한 번에 그냥 번개불 콩튀기듯이 끝내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정하고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이거 하느라고 막 일을 못하고 막 운동을 못하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단 종교처럼 절대 아니에요. 그냥 몇 번이라도 해보시면 내 안에 잘못된 생각에 틈이 들어오는 것들, 길목들을 잘 막아줘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확실히 믿기 위해 반드시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라. 네. 정말 확실하다는 것은
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실천의 기준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말씀 실천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말씀 실천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사랑하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제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굳이 그런 분들은 말고 어제 미워 보였던 부인을 사랑하면 안 되냐? 말 안 듣는 아들내미 사랑하면 안 되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을 사랑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 그냥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해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해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긴 전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겪는 건데 뭐냐면 자기 결정을 잘 못하는 거죠. 그 순수한 문명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문명화된 세계로 왔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병으로 많이 죽는 이유가 선택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볼펜을 하나 고르려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힘을 뺐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오늘 말씀의 기준이 이해고 사랑이니까 이왕이면 옆에 사람이 사과 고르는데 사과값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뭐 금사과 같이 사과 먹는 사람은 참 럭셔리하다는 점 요즘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 파는 ABC 주스 사 먹는 게 더 싸요. 사과 한 알이 막 금덩어리가. 근데 사과를 막 고르고 앉아 있는데 딱 사과 한 개 남았는데 너무 다 썩은 사과, 그거 안 고르려고 좋은 거 딱 고르는데 앞에 사람이 싹 골라버렸어요. 근데 약간 사과가 상한 거 고르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과 고릅니다. 이 사과 먹고 몸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네. 예. 전쟁하듯이 막 과일 집던 사람인데 난 이런 여유가 생겼네. 아유, 너무 잘했어. 이렇게 쓰다만 주는 거 칭찬하고 막 격려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은 다 알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둘러싼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의 능력을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실천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화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지 않을 때 있죠.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땡 하고 때리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들. 한번 해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이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너무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고 복잡한 데다가 해보지도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그 음성큐티 두 번째 오른쪽 면에 밑에 보면 기도와 응답이란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드리고 새벽 기도 말씀을 녹음해서 드리지만 여러분들 요 밑에 기도와 응답 칸에는 반드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 다 아시니까 그 응답 칸에는 반드시 내가 오늘 요거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50이 넘으면 돌았으면 까먹잖아요. 적어놓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요즘 휴대폰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말씀을 휴대폰에만 저장해요. 근데 저는
가장 그 아날로그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일까? 저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오늘 실천하고 싶으면 실천할 때까지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다 붙여놓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가장 많이 있는 공간 속에서 차에다 붙여놓든지 사무실 앞에 책상에 붙여놓든지 붙여놓고 하면 내 마음에 뿌듯한 거지. 보이는 곳에. 계속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하면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말살당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깡패 소리 듣지만 세계의 모든 문화와 경제를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쉐마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유대인의 최고의 지혜가 여기 나온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칭찬해 주세요. 어떤 보상을 주느냐.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건 한 번만 기분 좋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년 전에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통장에 3,000원씩 입금을 한대요. 하나님 말씀들을 실천하면. 자기 돈을 갖고 자기가 입금하는 거지만 계시되잖아요, 눈으로.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칭찬을 해주든지 계속적으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실천을 실천할 때 막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가장 거창한 실천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주 쉽고 1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여러분 노트도 하셨겠지만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음성 큐티 노트가 위대한 하루가 여러분 말씀으로 승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적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음성 큐티 노트가 여러분의 하나의 그냥 노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가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빨리 좀 나오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정해서 수시로 만나고 묵상하고 빈도를 높이고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자.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긍정이라는 필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늘어지게 부르지 말고 힘차게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우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4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늘 의사소통하고 보고하고 판단과 상황을 유보하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솔직하고 진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이제는 조그만 비전이라도 보여달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섣불리 도망가거나 직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침묵하라고 배웠습니다. 기도에서 답을 찾으면 기도의 다락방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배웠어요. 오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시때때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의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그 실천한 자신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것이 되는 내면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만에 다른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2024년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 이삭처럼 저물 때 들이 나가서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빈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침상에서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새벽녘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40일 밤낮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갈 때나 차를 타고 운전할 때나 사무실에 앉았을 때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대화와 여호수아 옆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흑도관이 일곱된 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녹음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가지 단어를 갖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싸우며 능력으로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나가게 함을 믿습니다. 자기 음성으로 녹음하여 귀에 꽂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됨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기도의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 위대한 교회에서 어떻게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걸어다니는지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천되는 진리가 너희가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말씀에 살아있음을
모두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기하게 말씀대로 되네.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했더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해 주시네 느끼고 감격하는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만 것이라도 계시하고 적고 붙여놓고 보상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024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실천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고 내 안에 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는 위대한 교회 음성 큐티 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어진 영적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준 귀한 음성 큐티 노트 위대한 하루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기적과 축복이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들이 우리 삶의 전반에 붙어있게 하시고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원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일하는 틀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귀한 틀이 위대한 교회라는 틀입니다. 이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또 서로 만나는 것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평화의 사도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쓰임되고 있는 귀한 도구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위대한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매 순간 축제의 공간,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위대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매 순간 나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이해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서로 안아주고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가장 귀한 것들을 적어놓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한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2024년 매 순간 매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보다 넉넉한 사람이 많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많지만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고 안아주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한 새벽 성도들, 2024년 매 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의사소통할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심판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라보는 축복과 긍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루라는 노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붙여놓고 매 순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2024년 주님 비로소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의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비전을 구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니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께 답을 찾으려 하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 순간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며 시시때때로 중얼거리고 묵상하며 빈도를 높여서 주님과 함께 매일 한순간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신년 특세에 나와 승리하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